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주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카베오서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저번에 7장까지 해서 이제 8장에서 11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 모시기 150년경 아주 가까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신앙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해와 박해에 따른 순교에서 부활 신앙이 이제 더 명확해집니다. 순교로 말미암아 죽은 의인들이 다시 부활하리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관련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신앙 양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 형태들은 이 세상을 아예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도 그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아예 부정하거나 이렇게 양극단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죠. 이 세상은 이제 아주 나쁜 세상이야.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살아야 돼 라고 하거나 저 세상은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야. 여기서 그냥 즐겁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교는 죽음 이후의 삶도 인정하지만 현실의 삶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육체성,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본 거죠. 보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되고 조건 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활에 관련된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끊임없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유익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 나가는 것은 이런 나쁜 일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보다 효과가 약하죠.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길, 우정을 이렇게 확인하는 길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 사랑과 우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신앙을 위해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계속해서 열왕기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 예수님 오시기 특별히 이 가까운 30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끊임없이 그 중동 지역이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정복 전쟁의 그 여파로 더 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신앙인들은 마카베오의 그 가문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마카베오 학원 10장 28절에 보면 양쪽 군대는 동이 트자마자 교전하였다. 한쪽은 성공과 승리의 보증으로 용맹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광분에 이끌려 싸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 비유되기도 하지만 여행에 비유되기도 하고 연극에 비유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전쟁에 비유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양쪽의 병사들이 좀 확실히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되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의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러시아에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서 사기가 높아진 가운데 전쟁에 임하고 있고, 러시아 병사들은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 병사들이. 그래서 군사작전 훈련한다고 이렇게 전선에 가 있다가 어느덧 여기가 우크라이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에 있어서 그 군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받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을 큰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닮았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애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과도 같은 거죠. 장애들을 극복해내야 하는 거죠. 장애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자산이 뭔지 그것을 숙고할 수밖에 없는데, 성공과 승리의 보증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신앙의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세 가지 덕을 갖고 있죠. 향주 3덕이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닮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히 사랑받고 있어서 그 사랑 속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상속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더 큰 승리로 이어지리라는 거죠. 더 큰 성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좋아지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 희망인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할 때 살맛 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끝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닮고 그 다음에 더 닮아가지 마, 이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영원히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희망은 세상에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리막길인 거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전성기를 다시 중흥시키는 거는 인류 역사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하느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계속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리라는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그 희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죠. 희망의 덕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데 있고, 그 사랑의 덕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당연히 우리의 이웃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이제 삼덕인 거죠. 향주 삼덕.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큰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쁘게 역경과 시련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모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셔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셨는데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주님의 어머니. 곧 이 말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천주의 성모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은 우리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 그러면 즐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리아가 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무식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 이제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 뜻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300년경의 공의회를 통해서 테오토코스라고 해요. 테오토코스 들어보셨어요? 테오라는 말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토코스는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테오토코스 그러면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칭호를 드리죠. 테오토코스라는 칭호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이단이에요. 극단적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느님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다. 근데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 말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칭호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 이단을 물리치는, 또 교회는 그때부터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모님이 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낳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게 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저분은 죄 없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게 우리 죄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신학 교리를, 교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할 만한 거죠. 그 믿음을 공경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카베오서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는 그 믿음이 역시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부활신앙이라든가
이런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그런 기도 전통이, 신앙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것을 교회가 물려받아서 전승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